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욥기 27장 1절부터 28장 2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욥기 27장 1절부터 28장 전체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비용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반석에 수루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우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욥기의 새로운 두 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7장도 전체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27장 중에서 후반부터 28장 전체를 몇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27장과 28장 구체적인 내용에 당연히 시간이 되면 들어가겠는데, 이게 이제 욥기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도 문건으로 따지면, 즉 책으로 따지면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욥기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 말씀을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가능하면 시간을 내어서 다른 번역본들도 비교를 해가며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그 의미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또 어느 때에는 전혀 이게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 번역본들을 이렇게 비교 또 교차해 가면서 읽어보면은 많은 부분의 그런 궁금증들이 또 어려운 해석상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방학 중이긴 하지만은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있는 성서인문학대학의 성경 공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3가지 정도의 본문을 읽도록 이제 여러분들의 그 휴대폰이나 이런 데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기본적으로 또 새번역 성경도 참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공동번역 성경도 보통 참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가끔 인용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비교가 필요한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번역본은 이제 그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개정을 한 건데 어떤 성경 번역본을 개정한 거냐면 개역판을 개정한 성경책이다. 우리가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역을 개정했다. 자, 옛날에 사용하던 그 번역본을 우리가 개역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그런데 그 개역 성경보다도 더 오래된 번역본이 또 있어요. 그를 우리는 흔히 구역이라 그렇게 부르죠.
오래된 번역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오래되었다고 해도 외국의 번역본들에 비하면은 역사가 굉장히 짧기는 합니다. 1800년도 말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독교 역사로 보면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번역본이 있고, 그거를 개역해서 내놓은 번역본, 그걸 개역본이라고 부르고, 이 또 개역본을 또 개정해가지고 내놓은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해석을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만 봐가지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서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나라 한글 성경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말, 한글로 된 성경책들이 어떤 종류들이 있었고, 어떤 것을 또 제일 처음에 성경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성경을 만들어내고 번역하는 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한성서공회가 또 번역본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 동안에 다 언급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대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띄우지 말고 이제 화면을 좀 보시는데, 계속해서 이 화면을 좀 지나는 순서대로 좀 비춰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자, 우리 한글로 된 성경책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 최초의 한글 신약 전서, 최초의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인데,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서, 신약의 전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의 순서대로 보면은 제일 첫 책이 어떤 책이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서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한글로 된 신약 전서, 이거를 그때는 1887년에 이게 탄생을 하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발음 그대로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 형교 전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 형교 전셔.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을 때에는 외국 선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분이 존 러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죠. 이 존 러스 목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맥켄타이어,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몇 명이 함께 여기 참여를 하는데, 이응찬, 백홍준, 그리고 서상윤, 이성하,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해서 1887년에 탄생시킨 신약성경 전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1882년,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이게 전서가 아니고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이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이 전서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만, 이걸 우리가 흔히 쪽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한 것만 나왔으면 그것도 마태복음 쪽복음이고, 여기 누가복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쪽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 해가지고
1882년도에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쪽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표준말로 이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나라 지방의 말을 주로 사용했느냐 하면 서북지방의 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복음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이 뒤이어서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두 종류로 출판이 되어지는데 서북말하고 그리고 서울말시로. 그러니까 서북말로만 그렇게 번역이 된 성경책이 아무래도 표준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서울말과 서북말 두 종류로 이제 요한복음이 출판이 되었다. 서북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북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북 뭐 전체를 다 말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그 특징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이제 마가복음부터는 서울말 수정을 거쳐가지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서북지방 말투가 그대로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표준말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어디를 가리키는 줄 아시죠? 우리 충북의 말이 표준말이에요. 물론 충북 전체는 아니에요. 충북에서도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분은 음성 지방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음성말이나 청주말이나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늘어지는 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충주 그쪽의 말이 우리나라의 표준말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충주는 경계로 보면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라서 하여튼 이 충북 지역 일부 지역의 말이 우리나라의 표준말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성경책은 쪽복음으로 나온 것은 이북말투로 시작이 되어서 그러다가 서울말투로도 같이 나오고 또 그게 교정이 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뭐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887년도에 바로 이 예수 형교 전서가 출판이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기초되는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1887년에 이 신약 전서가 출판이 될 때에 이게 출판되도록 기초 자료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십니까? 중국말입니다. 중국말. 1852년에 대표 역본으로 알려져 있는 중국어 신약 성경, 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원래의 언어는 어떤 나라 말이죠? 지금의 그리스 말입니다. 히라보. 고대 히라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고대 히라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장 빠르게는 그걸 바로 중국말로 옮겨놓고 그 중국말을 다시 우리나라 한글로 옮기고 뭐 이게 가장 빠른 번역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 1852년에 나온 이 중국어 신약 대표 역본이 바로 헬라어를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 아니면은 또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넌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어요. 어쨌든 이 1887년도 신약성서 전서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도움을 준 성경책 번역본은 중국말로 된 것이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약 전서가 1887년도에 탄생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이 그 신약 전서의 특징 중에 하나, 뭐 다른 거는 다 빼놓고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일시켰다고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일시켰다. 이게 하늘님, 거기서 하느님 또는 하나님, 이게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그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제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이거를 절대로 꺾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자, 이 신명 번역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어로 보면은 그냥 귀신 신자를 쓰든지 아니면은 최고의 통치자를 상징하는 상제, 황제, 상제 그렇게 부르는데, 상제 하나님을 중국어로는 그렇게 표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신명을 처음으로 이 신약전서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수정 번역본 마가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에 일본의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전도를 받고, 그러니까 수신사 정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조선 국가를 대표할 만한 그 지식뿐만 아니라 또 판단력, 상당한 그 지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임금도 인정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수신사들이 일본에 도착하면은 그 맞이하는 그런 축하 행렬, 지금도 맞설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수신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말하면 축제 같은 거죠. 지금도 그런 행렬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신사로 가가지고는 여기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고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일본말로 된 그런 신약 성경이겠죠. 또 한문 신약 성경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18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미국 성서공회에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루미스라고 하는 총무의 권유로 성서 번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마가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유명하냐면요. 우리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85년에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가 한국에 입국을 할 때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을 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의 그 역사성,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을 접했고, 그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항을 들어와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선교사에서도 놀랄 만한 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성경전서 1911년도에 이제 출판이 된 내용인데요. 처음으로 우리 국내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탄생이 되었고,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수정역 마가복음, 또 아까 쪽복음이라고 얘기했던
존 러스하고 맥킨타이어 역의 누가복음과 로마서를 개정하는 일을 이 회가, 번역자 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개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는 통일성 있는 한국어 표기를 위한 기초 작업을 바로 이 조직이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때에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때에 완전히 이제 뿌리를 내리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때 이 모임, 이 회의의 멤버들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토론하고 기도하고 고심하고 비교 분석하고 하면서 탄생된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가 이때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번역자회는 뭐 다양한 고민을 했지만은 식자층이 읽을 수 있는 문체하고 그리고 그게 좀 짧은 분들이 대할 수 있는 그런 문체 사이에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점은 누구라도 이게 소위 말하면 교육 수준이 낮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체로, 그리고도 또 동시에 식자층도 마음에 들도록 그런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서가 1911년이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개역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성경 번역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1938년도에 출판이 된 성경 개역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1911년도에 성경 전서가 출판이 되고, 그리고는 그해 1911년도 9월에 바로 이 개역자회를 조직해가지고 개역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1930년대까지 이루어진 17권의 구약 개역 포함해가지고 1차 출판을 했고요. 여기에도 뭐 이제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뭐 아래 아자 표기를 사용을 한다든지 좀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성경 개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성경책이 이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은 자그마치 26년 동안 개역 작업을 했고요. 신약 성경은 12년 만에 개역 작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38년 동안 신구약 성경 개역 작업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뜸을 들이면서 이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개역 성경이 출판이 되면서 그 이전의 것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구역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역 성경은 연도로 따지면 아까 언급을 했던 1911년도에 탄생된 그 성경책을 이제 구역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탄생된 개역 성경, 그게 이제 기준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역 성경, 개역,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다. 요 이제 흐름을 꼭 외워둬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기억해 두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는 1952년, 1961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 또 이제 탄생이 됩니다.
이것은 38년도에 나온 성경 개역을 한글 맞춤법, 통일된 한글 맞춤법을 적용을 합니다. 이게 38년에 나온 이 한글 개역이 맞춤법이 어색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랬다가 이 한글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 표기를 고치고, 그리고는 개역을 일부 번역을 고치고, 1952년도에 첫 판이 나와서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52년도 그러면 6.25 전쟁 때입니다. 어려울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손을 좀 더 대고 뭐 해가지고 1961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 표제지 연도는 1956년으로 되어 있지만은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춤법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1998년도에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개역 개정판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판 또는 개역 한글판이라고 불리웠던 이 책들은, 성경책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의 교인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성경 번역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이용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계속 변화를 가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사람들이 여기 98년도만 해도 이게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사람들의 현대적인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실제적으로 성서학이라든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관련된 학문들의 아주 끝없는 발전, 이것도 이제 성경을 다시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것이죠. 그리고 표현으로 보면은 한자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가 가능한 한 이 개역 한글판 성경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개정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나온 게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확 뛰어넘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1967년도에 이제 이게 전서는 아니지만, 성경 전서는 아니지만은 신약 전서 세번역 성경이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꽤 이른 시간이죠. 1967년도이니까 1950년대 유교가 지나고 또 외국의 영향도 받고 하면서 한국 교회가 현대어로 된 새로운 번역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59년도에 각 교단 총회가 새로운 번역본이 필요하다라는 주요한 교단입니다만은 결의를 합니다. 60년 3월에 교단에서 파송받은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개혁관리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번역자를 선정을 하고 번역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리고는 쉽게 신약성경 번역부터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구어체 번역인 세번역이 출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전의 성경책하고는 이 서술문 모두 다를 합니다로 표현을 합니다. 저도 합니다 쓰는데 합니다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표현법이랑 아주 가까운 그런 번역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누구나 읽어서 알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다. 경어를 쓰는 현실적인 대화체로 번역을 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0세 이하의 청년들 전도를 목적으로 번역을 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0년 뒤에 1977년도에 그 공동번역 성경이 이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번역 성경. 이거는 이제 가톨릭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1962년부터 65년까지 가톨릭에서는 아주 주요한 그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여러분 그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뭐 4세기, 뭐 3세기는 별로 없었던 거 4세기 이후에 뭐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뭐 칼케돈 공의회라든지 이런 공의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공식적인 회의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더 넓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와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공의회가 열리죠. 그걸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렇게 부르죠. 차수로 따지면 제1차 세계 공의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그 뒤에도 뭐 수없이 많은 공의회가 열리는데 가톨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이고 중요한 결의를 한 공의회 중에 하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바로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접촉점이 많이 찾아집니다. 이건 획기적인 그런 회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2년부터 65년까지. 그 중에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가톨릭 그 천주교 교인들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주로 들어야 됐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의 성경책, 이게 라틴어로 된 성경책인데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의된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물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그게 그냥 독일의 전역에 막 뿌려지고 거기다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 발전이 유언의 불길처럼 그 독일 사람들이 종교개혁 정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 마르틴 루터 이전 100년 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4월 달에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이 양반 흔적도 반드시 찾아보게 되어 있는데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이 양반은 화형당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체코의 그 광장에 가면은 얀 후스의 동상이 거대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가서 보시겠죠. 그리고는 종교 전쟁을 일으켰던 그 조그만 도시도 방문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얀 후스는 체코말로 이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1종 성찬이 아니라 2종 성찬이다. 이제 그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떡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누스는 벌써 그때에 떡과 잔을 일반 교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한 사람. 그 두 가지를 다 받았다 해가지고 2종 성찬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떡만 주었죠. 그리고 잔은 신부가 다 마시는 것이고. 그냥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지나서 겨우 1962년, 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교회 협의회처럼 가톨릭의 세계협의회가 이것을 완전히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도 성경을 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협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권고. 이게 이제 62년, 65년도인데 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와서 이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 사이에 협력하에 탄생된 성경 전서, 그게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이 공동번역 성경도 굉장히 뜻깊은 역사적인 흔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공동번역 성경 작업할 때에 우리 교단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우리 교단 그 교수님이셨고 또 지도자이셨고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를 합해서 아마 이 성경 번역하는 일에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하신 분이 문익환 목사님이세요. 문익환 목사님 그러면은 뭐 평양도 다녀오신 분이시고 뭐 그렇게 거칠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시인이시고 이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탄생된 게 공동번역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 원칙은 내용의 동등성을 추구하고 또 형식의 일치는 피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침으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한 용어로 번역한다. 그리고 개신교나 가톨릭 어느 편에 익숙한 표현은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71년도에 신약 전서가 먼저 나오고 77년도에 전서가 출간이 되었다. 그리고는 이 1999년도에 공동번역 개정판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번역으로 말하면 1993년도에 성경전서 표준 세번역이 탄생을 합니다. 1993년도. 우리 교회가 주로 사용을 했던 것이 이제 표준 세번역 아닙니까? 기억이 나시겠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이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세번역 개정판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탄생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탄생될 번역본이 또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가칭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가칭이에요. 뭐 바뀔 수도 있겠는데 새 한글 성경. 이것은 아마도 올 연말쯤 되면 새 한글 성경 신구약 완역본이 출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서공회 이사니까 지난번에 이사회 갔을 때에 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전문가들이 총동원이 되고 당연히 이제 국어 국문학자들도 총동원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새 한글 성경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새 한글 성경이 완역된 후에는 성경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함께 실려지는 그런 작업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를 들면은 해설이 붙는다든지
또 뭐가 성경에 붙어 있으면 좀 성경 해석에 도움이 될까요? 그림 같은 거, 또 사진, 또 지도, 또는 더 나아가면 영상 자료까지. 이게 다른 매체이긴 하지만은 바로 이 새 한글 성경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작업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028년도나 돼야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5년 뒤쯤에 이것도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서 개역 개정판의 개정판 이거 이름이 뭘로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을 다시 개정을 한다는 거죠. 뭐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현대인들에게 익숙하게 접해질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이라든지 또 뭐 다양한 이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벌써 이제 훨씬 넘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성경 번역에 관한 역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제가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면 있을수록 욥기를 뭐 쉽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원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영성의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한글 성경책에 대한 역사를 뭐 길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역사적인 흔적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일을 할 때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1980년대 중반 정도부터 새번역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공동번역도 수요예배 시간에 공동번역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것을 한 2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지금 이 개역 개정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언제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연역으로 보면 그게 분명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일부터 지금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기 시작을 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일한 지 6년째 되는 해부터 이 개역 개정판으로 바꾼 거예요.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당회 결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성경책을 또 자비를 들여서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금의 문제도 드는 것인데,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당회 안건으로 제출했을 때에 성경을 왜 바꾸느냐, 이 쉬운 새번역, 표준 새번역 이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표준 새번역을 사용하는 교회로서 자긍심을 대단히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제안하고는 제가 접고, 그럼 계속 저는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교인들도, 지나가시는 교인들도 꽤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청주제일교회가 이상한 교회 아니냐? 뭐 이단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은 이상한 교회 아니냐? 왜 이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이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번역 성경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당회에 부의를 하고 결의를 거쳐서 이 개혁 개정판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들이 많았었죠. 제가 뭐 다 기억은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는 제가 작심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구애받지 않고 이 개혁 개정판을 본문으로 읽지만 설교의 내용에는 다양한 번역본을 나는 그를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그때 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다양한 번역본을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느 때에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단어가 선정이 되고 또 표현이 되고 하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연구하게 만들고 더 찾아보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성서인문학대학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교회의 성경 교체에 관한 그런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 욥기를 읽으면서 특히 구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곁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한글 성경의 역사, 그 다도 아니고 한 제가 50% 정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분들의 기도와 공부와 번역의 어떤 그 동참, 그리고 어느 한 교단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주요한 교단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성서공회라고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찬송가처럼 여러분, 찬송가는요 어디서 출판되는지 잘 몰라요. 워낙 많은 곳에서 이 찬송가를 출판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국교회가 좀 몹쓸 병을 앓고 있는데,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큰 줄기를 지금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욥기서 27장과 28장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은 오래된 문건을 저희들이 접할 때에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이것이 관심사이고, 그래서 오늘 한글로 된 성경책 번역의 역사를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어느 때에는 참 눈을 버려가면서, 그리고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가정일을 내팽개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에 애쓰신 분들이 있으셨기에 오늘날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번역본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흔적들을 저희들이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이러한 대물림의 역사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신앙적인 관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